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포도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이 세상에 포도나무가 많지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모든 자칭 포도나무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진리라고, 자칭 빛이라고, 이건 그냥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저주받은 우주 만물, 이 땅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피조세계, 인간은 물론이고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망하는 것, 악한 것, 참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어 접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떼어내신 것입니다. 그게 성별, 구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셔서 떼어내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축복과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참 포도나무로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로 말하면 믿음은 접붙임이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은 초연결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거한다, 붙어 있다, 같은 단어입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따라합시다. 메노.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있다, 계속 집에 머무르는 것처럼 계속 거주한다, 24시간 동안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5절에서 주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멘을 하고 나서 자신의 아멘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18, 19, 20세기 인류 역사의 흐름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 지성사적 흐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사실 중세기 또 서구 교회가 세상 역사를 주관해왔죠.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뭔가 자유가 없고 제한되고 억압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이제는 이성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인권이다. 수많은 혁명과 계몽운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역사의 대세는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 이 200~300년의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뛰어난 지성과 과학기술 문명과 하이테크놀로지로 세상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첨단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공평해졌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잘 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오늘날 탁월한 지성인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진리의 성경 말씀, 하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고 떠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 하더라도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런 고백은 그저 교회 안에서의 통용되는 종교적인 접대성 멘트,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접대성 멘트. 그리고 그런 교회를 떠날 때는 예수님은 단지 교회 용도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연결되어 살았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비즈니스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겨우 예배 와가지고 주님께 연결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신지요?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승리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주님께 떨어지면, 멀어지면 물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둥버둥거리고 활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교회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하고 나가고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랍니다. 무교회를 추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In Christ and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15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여보 제발 반복 좀 그만해. 근데 사도 바울은 In Christ 153번 3번 공포의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너무도 중요하다. 이건 생명줄이다.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 붙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약속이 있느냐? 첫 번째로 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꽃이 이쁘답니다. 그 꽃 감상하려고 포도나무 키웠습니까? 관상용으로? 또는 집을 짓는 아람들이 제목으로 포도나무를 키웁니까? 아닙니다. 농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용으로 적절한 것이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포도나무 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인간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 성령 하나님의 열매. 이 열매는 우선은 내면적으로 성품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느냐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아직 맞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역을 통하여, 나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축복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여러분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열매 맺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붙어있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지는 24시간 365일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예배 때는 붙고 또 비즈니스 할 때는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부부싸움 할 때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열매 안 맺히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열매가 왜 이렇게 없느냐고 하나님께 한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이야, 대단하네. 저도 초신자 때 아멘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싸! 그러고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데 무엇이든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응답 안 되던데요.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응답 안 되던데요. 무엇이든지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막 됩니다. 믿음이 좀 자라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무엇이든지는 아니야. 아멘요. 진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이 기도의 세계의 약속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말씀은 따로고 기도의 현실은 따로야.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통하고 종교적인 용어지 주님도 이 세상을 몰라, 이러고 돌아간다고요.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에 그 7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 거한다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그렇게 함께 거주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뭐냐?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자꾸 내 생각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뭐 24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집에 살림은 다 잡혀놓고 사업도 다 깨끗하고 말씀만 보고 뭐 교회 봉사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균형한 겁니다. 할 것 다 해야 됩니다. 주황산에 단풍 잘 익었을 겁니다. 단풍놀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거래상 골프도 치셔야 되고 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목욕탕 가서 반신욕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시나 봐요. 나는 하는데. 모든 것을 질서와 균형과 조화 속에 다 조화되지만 딱 하나님께 연결돼,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골프 치시는 집사님이 사업한 골프 치시는데 영감이 떠오릅니다. 주님 말씀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서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골프를 치리라. 이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욕탕에 앉아있는데 가정을 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황산에 가서 단풍을 보는데 자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쫙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부 다 교회 안에 모셔다 놓고 떨어져 가지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로 가가지고 해보세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경제 이야기, 핵 문제 이야기하고 거기서 무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완전히 24시간 주님과 하나 되죠.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면 주님이요, 가까이 오셔서, 야, 네 마음 내 마음이고 네 뜻 내 뜻이고 네 소원 내 소원이다. 무엇을 좀 구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튕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이러면, 야, 뭐든지 구해봐라.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그런 배설물로 안 구합니다. 나는 주님만 구할 거예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이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러면은요, 즉각 무엇이든지.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질, 관계의 수준, 하나됨의 정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눈이 멀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 되어 생활하면 기도의 응답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면 11절에 나타나듯이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여러분,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도 전 세계 교회를 위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 위대한 사역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게는 단 15분만이라도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더 소중하다. 이분은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교회 일하고, 또 성도들이, 자녀들이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이래서 왜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탈진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바르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열심히 죽도록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일하다가 다 탈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에 보약 먹어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보약 먹어가면서 사업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주님 봉사도 억지로, 새벽 기도도 억지로, 주일 예배도 억지로 나오신 분 있죠. 그만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 넘치는 사람은 예배 때 나오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건강한 교회의 성도님들도 고달프고 힘든 세상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좀 있다고요. 얼굴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성형수술 하기를 축원합니다. 압구정동 가서 하지 말고.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 14, 15절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 그 친구 되는 주님의 요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 된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힘든 자도 사랑하고 주님은 생명 다해 사랑하고 진짜 서로 사랑하면 너는 내 친구다.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의 친구가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친구 삼는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고비숙이라고 하는 고전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과 소비 문화에 기반한 사랑은 넘치지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우정의 문화는 사실상 실종되었다. 이 사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려면 넘쳐나는 천박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우정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너무 죄짓고 더럽고 오염됐고 주님과 떨어져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친구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별명이 뭡니까? 죄인의 친구,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여러분, 이 지역에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합니까?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우정의 달인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 많고 죄덩어리를 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면 넌 내 친구야. 이건 주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는 아주 귀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세미나 강사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백인인데 아프리카 특전사 출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연단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예수 믿고 빵 한 조각 가지고 5 가족이 3일을 버틴 경우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죽도록 연단시킨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총 매출액 1조가 넘는 계속 놀랍게 번창하는 비즈니스의 CEO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과 에너지 30%만 자기 비즈니스하고, 왜 이제 CEO니까 지시만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나머지 70%는 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 이런 비즈니스맨들을 일으키는 일에 이 사람이 사명을 받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15만 명의 기업가들이 이 사람의 멘토링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엔의 억만장자 클럽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슬림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키노트 스피커를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찜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또 겸손한지요. 여기 와가지고 새벽 4시에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돼지국밥 먹고 강의하더라고요. 돼지국밥. 여러 강사들을 통해 제가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지만 저에게 다가온 깨달음은, 가장 큰 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바쁜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자꾸 영향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인 멘토들, 목사님들이 딱 보고, 자네 위험하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를 빼라고. 아멘은 했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은 세상 노랑을, 비즈니스를 몰라. 그리고 아멘 해놓고 순종 안 하려고 딱 꼽을 쳐놓은 거예요. 힘들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영적인 멘토, 그 목사님은 관계없습니다. 자네는 지금 위험하다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된다고. 하루를 빼야 된다고. 또 다른 세 분에게 그런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요일마다 하루를 빼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 사람은 수년째 지금 수요일마다 모닥보트를 타고 무인도에 가서 캠핑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집중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갑자기요, 생상도 못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적인 전략과 정보들과 전술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막 더 엄청난 영향력이, 이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번창하게 된 것은 바로 그렇게 목사님들의 권면에 순종해가지고. 할렐루야. 하영인 새벽기도 나오라.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비즈니스 바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그거였습니다. 다른 거는 제 귀에 다 저도 다 아는 거니까. 요즘 저는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오면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영적인 왜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졌고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렇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집중적인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쳐버리면 나는 사역에도 실패하고 가족관계도 실패하고 내 건강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저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있느냐, 풍성하게 붙어있느냐, 이 싸움이다. 결단했어요. 잠을 줄이더라도, 차라리 잠을 안 자더라도. 이건 농담입니다. 이게 주님 제게 주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 안에 뼈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시간 내기 어렵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